오늘 저는 목사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님들이 자신의 신분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영적 지도자다. 나는 세상의 육신을 위해서 아버지 것을 위해서 일하는 대변자가 아니다.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자신이 신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살림을 맡은 시무 장로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또한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을 지닌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목사로 세워서 감독자로 삼은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양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에서 목사의 자격은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목사의 자격에 신앙과 행위라는 개인적인 부분과 함께 가정과 타인에게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는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사자라고 하는 것,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봐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했습니다. 목사로서의 삼직을 받은 사람은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의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봐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여기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주의 종으로서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대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강대성에서나 어디 교회 안에서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무릎을 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 또한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 믿음에 기초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에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세상 지식으로 나열하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이런 험악한 강대상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강단에서는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은 생명이요 복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모세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 바울의 말이라면 같은 인간의 말인데 장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저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실 말씀이고,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신앙의 말씀의 영적인 말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사람의 말처럼 성경을 대하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모세의 말, 다윗의 말, 바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 공부하면서 그 습관적으로 배운 것을 학생 시절 때는 것을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 그것은 이 시간 이후에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교수님으로부터 성경 배경과 문화 그리고 그 역사적인 부분들을 배우면서 인간 기록자를 저자인 것처럼 세운 것이 이런 모습의 습관들이 가진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는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의 주체가 인간이 되고 신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다윗이 얘기했다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자로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감동해서 계시에 떴다고 하는 걸 믿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째 여기에서 말씀하면서 바울이 말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또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 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안다. 뭐를 아는 거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믿는다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자체가 어느 면에는 어불성설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 중심을 잡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성경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교제하고 있고 깨닫는 거야. 여기서 아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아는 것.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걸 의지하면 안 돼. 5, 6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학에 3만 명의 학생이, 이것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딴 사람들이 자꾸 자랑을 해. 나도 따라서 자랑을 했어. 우리 교수님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 뭐 3.0이고, 뭐 이럴까. 나도 그거 따라 하다가, 야, 마치 3만 명이라 수십만 명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 같이, 내가 이 캠퍼스를 내가 다 이룬 것 같이, 이 교만, 나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하면서 하나님하고 책임질을 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내가 살던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언제고, 다 들어서서 사용해서 축복해 주니까 마치 지가 잘난 척 하니까
그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니까 빛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받은 자야. 비밀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뭐야? 영이야, 영. 영육간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 육은 무익하니라. 왜 육이 왜 무익해? 육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네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바로 살면 네 육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 영줄기를 잘 잡아야 그 살려지는 진리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진리는 죽어있는 문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의 만남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야. 형식적으로 지내서 이 혈육에 대한 습관적인 그걸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인자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모든 점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분별하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의 학문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요. 성도들 숫자 노름에 하나님을 가둬놔서는 안 되는 거요. 그것이 죄요. 죄 중에 괘씸죄요.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신앙을 잡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의 학문에 그런 데 가두어 틀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의 명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은 이런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머리의 학문에, 인간의 생각에 갇혀 있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을 학문으로만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학문으로서는 이럴탈 만한 사람이지만 목회를 못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들은 지식으로다가 설교를 할 줄 알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 못하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요. 진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오는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 아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싸움과 투쟁이 없는 거야. 싸움과 투쟁이 있는 것은 부활과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입술로만 그렇지 실질은 아니야. 가짜야 가짜. 누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천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뭘 용서를 못합니까? 뭘 이해를 못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피와 땀을 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이 다 화해의 예수의 피로 내 몸에 있지 않는다고 하면 부활의 신앙 내세의 재림의 신앙까지라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로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나는요 40평생에 욕도 많이 먹어봤고 누명도 많이 써봤고 참 그 사람을 향해서 밉지만은 미워. 정말 미워.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 성령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기도하니까 야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그건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서 축복 기도하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이 다스려 주더라고. 정말 능력 있는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한국교회를 건집시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아무리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인격적인 삶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66권을 띄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큰 괴를 거느리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학교의 총회 설립자를 해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위선이라는 거 그거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머리 굴리고 귀산할수록 더디어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루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메마른 성도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뭐 누굴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성령의 생기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설교하고 일을 하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영적 지도자는 신분을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는 한국교회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